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여기 산이라는 배경은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진이 제가 멋있어서 띄워놓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산 위에서 예수께서 강론하시다 할 때 일단 저 장면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에게 새 나라의 복과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나라가 새로워졌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강론은 신약의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새 백성들에게 새 법과 새 복을 선포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그 장소가 산 위라는 배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먼저 새 나라의 복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새 나라의 새 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서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새 법을 옛 율법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키워드는 사실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죠. 목회자라고 이 설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 그 음식을 썩 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음식을 어떻게든지 먹이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몇 번의 설교 중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모든 나라에서 법이라는 것을 빼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한 그 날을 제헌절이라 해서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법은 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신약의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간격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 땅의 나라의 율법을 우리는 말해야만 하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면 구약 땅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참된 완성으로서의 우리 신약의 하늘의 나라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으로 우리들의 나라, 하늘의 그 나라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다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오늘은 영의 양식이 있다면 맛있는 영의 양식이기보다 건강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꼭 씹어서 이 양식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듣기 싫어도 듣기 힘들고 어려워도 몇 번 안 되는 율법에 대한 설교이니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율법도 법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헌법입니다. 율법 서문에 여러분 찬송가 앞에나 뒤에 십계명이 나오죠? 거기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에 보면은 어떤 나라에 주신 법이냐 하니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나왔던 옛 나라 구약의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은 모두 6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전부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613개의 율법이 나왔지만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하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와 율법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땅의 나라 말고도 여러 번의 새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새 나라, 새 질서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피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은 노아에게 피째 먹지 말라라는 언급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으면 즉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성경 전체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새 나라, 새 질서도 사실상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복주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하고 그 법을 지켰을 때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혜택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는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복지의 혜택이 있다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있다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킨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땅의 나라의 법, 이 율법과 우리 신약의 법, 하늘나라의 법, 이 율법 613개와 성경 전체를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의 혜택이 온전히 땅에 속한 것인 줄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것이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구약 가나안의 이스라엘 법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그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약의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부터 율법부터 다루어 오고 이해를 해와야 그것이 완성된 우리들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옛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선지자들이 옛 나라에서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라 하면은 옛 구약의 나라의 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기를 새 나라는 성령이 오시는 나라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자리는 구약의 옛 율법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그 자리에 오시는 원리인데요.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취한 흙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전에 땅 속의 소금, 흙 속의 소금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세상으로 번역된 것처럼요, 사람의 창조에서 사람의 성분이 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도자기 빚듯이 도자기 빚듯이 그 점토 같은 그 흙을 말하기보다도요, 세상과 같은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그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처럼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세상과 같은 성분이라는 의미로 흙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흙이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 육체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원리,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범죄한 사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나라를 세우시고 새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사람의 육체를 컨트롤했는데 그 영이 떠나버리고 나서 그것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율법을 그 어깨 위에 멍에로 짊어매게 하사 그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언제 벗는고 하니 사람이 죽을 때 벗는데 죽은 그날로 율법을 벗는다 말하지 않고요, 흙에서 온, 땅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온 그 육체, 흙으로 모두 돌아간 다음에 비로소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새 나라를 세우시고 새 백성을 부르사 그 육체 안에 새로운 법을 오순절에 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옛 나라의 육체를, 옛 육체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었고 성령은 새 나라의 새 육체를 더 나은 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성취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미완성이라는 의미죠. 내가 이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도 그 초점은 성령의 오게 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말은 옛 율법처럼 일일이 조항으로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새 나라이고 그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 서 있는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령이 임하여 오사 진리와 새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때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부지런히 열심히 들으시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의외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말씀드려야 중간쯤 다시 또 깨일 것 같아서 참 제가 설교한 제가 감동입니다. 눈을 말똥말똥 예전과 다른 주와 같지 않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저 예수라는 청년은 메시아 같은데 가만 하는 것이나 하는 말을 보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다른 것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딘가요? 결국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며 그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이 성전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처음 창조됐던 그 세계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 3장 이전, 2장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애로에 가까워지는 방편이 바로 율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까워지는 정도입니다. 그 성전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만큼 간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높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좀 성전에 대해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머릿속에 성전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미운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모든 이스라엘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자도 여인이고 고하고 가보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은 이방인들은 거기 쳐다도 안 보여요. 딱 그 3m 정도 되거든요. 그 계단 위는 쳐다도 안 보입니다. 골리앗도 안 보여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계단과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율법의 멍에를 맨 남자들만 거기 병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부정함의 간격, 죄의 간격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못 들어가지만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간격이 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는 간격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왜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그 밖은 부정한 것이고 죄된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간격이 있습니다. 휘장을 2번 지나야 돼요. 휘장은 겹겹으로 돼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구약의 나라는 많은 간격과 계단으로 단계로 구별이 돼 있는데 그 간격마다 그만큼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그만큼 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그만큼 더 죄가 없고 죄가 있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간격이 바로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휘장 앞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간격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 최선의 위치가 성막 마당 문 앞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대문 못 들어옵니다. 주차장에서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최선의 위치였습니다. 번제단에 누가 올라갑니까?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궁극적인 자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간격과 이 가리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씻었습니다. 정결한 물로 부정함을 씻었고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부분이 여전히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시 나와야 돼요. 간격이 있다고 했죠. 어느 자리로? 조금 더 죄가 있는 자리로, 조금 더 부정한 자리로, 조금 더 사망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시대의 구약의 율법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휘장을 열어버렸습니다. 말이 쉽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휘장이 열린다는 게 말이 되냐. 유대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 어디 있었다고요? 한참 계단 아래 한참 간격 밖에 저기 저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요. 거기가 우리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휘장 넘어 지성소를 들어가게 했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안식일법을 말하는데요. 안식일은 7일의 하루이며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일하라, 일하지 마라와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일을 해야 되냐면은 밭이 그 소산을 내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가 무엇인지 요약된 한 문장입니다. 앞으로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받은 저주는 이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요약된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이렇듯 창세기 3장을 보건대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는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데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온 양식, 온 생명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누렸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은 수고하지 않는 이 양식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소산을 내어서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렇다가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 이 수고하지 않는 양식, 이 수고하지 않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안식일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7일에 하루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나를 언제 거두라? 안식일 전날 만나를 거둬라. 왜요? 안식일 전날은 고생을 2배로 해라? 그 말이 아니죠.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양식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수고함이 없는 양식, 곧 다른 이의 생명,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요약하기를 그날은 뭐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좀 한번 깨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어지간해서는 주무신 분 그대로 냅두는데 오늘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 불었습니다. 생명을 온전케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계시니까. 분명 안식일 율법과는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성경과 율법이 미완성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들의 신약의 구원이 얼마나 어떻게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생명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속하고 율법 아래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율법과 다르다는 사실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소경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좋아도 일단 다르니까 틀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할 때에 학교에서 시험 본 것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맞게 썼는데 수학 문제를 풀거나 국어 문제를 맞게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네 해서 가만히 틀렸다는 이유를 보면요, 이 아이가 정답보다 더 가물었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율법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율법보다 더 나은지 못한 것인지는 따져보지 않고 그냥 율법하고 다르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반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요.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1.1획,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 동안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율법의 성취와 또 율법의 동시에 폐하여짐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까? 도덕법은 남고 제사법은 없어지고, 모순적인 해석을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율법 613가지, 물론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읽었습니다. 현재 율법은 읽어졌겠지가 아니라 613개 율법만 따로 떼서 보십시오. 정말로 도덕법이 남고 제사법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도덕법은 남고 제사법은 없어졌다. 그래서 율법이 일부는 오늘날에 남아있다. 이 주장은 대체적으로 율법 613개의 그 조항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율법과 성경 66권 전체 그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간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사법이 없어졌다면은 1.1행만 없어진 게 아니네요. 상당히 많은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율법은 처음부터 제사법과 도덕법 그런 식으로 큰 항목으로 구별된 적이 없습니다. 도덕법인지 제사법인지 딱히 어디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어중간한 것들은 없어진 것일까요? 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유행에 맞게 변형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있어요. 없어진 것일까요? 남은 것일까요? 제사법이 아닌데? 그럼 남은 것이네요. 도덕법이네요. 그럼 눈 다치게 한 사람 오늘날도 눈 막 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7족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아내라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시 재생시켜서 AS, 애프터 서비스 해버렸으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에 이방인들은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시 AS 했다?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법은 아니니 도덕법이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띄엄띄엄 해석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경,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어디는 폐해졌다, 어디는 완성됐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봐라,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느냐, 봐라,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느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1.1획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이 향하고 있던 바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옛 땅에 속한 그 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기능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해졌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이 맞는 것이고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는 뭐가 그려졌습니까? 모르시죠? 주무시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원짜리 뭐가 그려졌게요? 네? 세종 아닌데? 제가 본 100원짜리는 100이라는 숫자가 그려졌던데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유선전화가 있었고 저 어릴 때도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서 삑 돌리면 드르르르 다시 돌아오고 저도 해봤어요. 그때는 국번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국에 뭐 몇몇몇 이던데 그 전화 쓰던 시절 기억나시죠? 저희 가정은 가난해도 목회자 가정이라 그래도 전화가 있었어요. 당연히 집집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전화를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던데 저보고 빨리 옆집 아저씨 불러오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었던 데가 아닙니다. 쟤네들은 모를 거예요. 네. 마을 이장님 댁에 하나 있어서 방송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나마 전화가 없던 집이 많았는데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어느 날 문득 어떤 아저씨가 나 어젯밤에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을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어. 그 말을 믿겠냐고요. 얼굴 보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무선으로 이야기했다 하면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요? 미국 가려면은 맨날 며칠 걸려 가는 건데 어떻게 얼굴 애기 여보시 그 시대는 그런 취급 당했다 그 말입니다. 유선 전화기만 사용하던 사람의 전화줄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전화기가 폐하여진 것입니까? 선이 없으면 전화기가 폐해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전화 기능이 무엇입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전화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통의 기능을 유선으로만 하다가 무선 전화기로 이제는 화상통화로 좀 있으면요 3D로 입체적으로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저 세대도 그럴 거예요. 집에 앉아서 딱 그 3D 안경 쓰고 예배 드리면요 목사님 만져질 것처럼 그렇게 옆에 돌아보면은 실제는 없지만 옆에 성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전화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시대라면은 이것은 전화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적과 방향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유선전화기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또 유선전화기가 폐해진 것입니다. 유선전화의 기능과 역할은 거기까지고 그 기능이 어떻게 완성됐다? 화상통화로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위치에서 바라본 율법의 방향은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까이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율법이 생명의 법이고 의의 법입니다. 반대로 지성소 안에서 밖을 볼 때요. 우리들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밖을 볼 때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성소 안으로 참 생명으로 못 들어오게 율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요?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이 또 율법이거든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인가 동시에 들어오면 죽어.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사망의 법이다. 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는 의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라고 말했다가 또 나중 가면요. 아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참 생명의 자리에서 볼 때에 휘장 밖은 조금 더 죄의 자리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은 조금 더 죄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조금 더 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은 더 죄의 자리고 이방의 뜰은 더 죄의 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씻음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 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와도 돼. 어떻게 하면은 나를 먹고 나의 씻음을 받으면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는데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 율법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지성소 안에 그 동거의 맛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영생하는 맛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다시 휘장 밖으로 어떻게 해도 안 나간다? 밀어내도 안 나간다 그 말입니다. 영생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그 자리로 나가겠냐? 그것이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고 싶으나 지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이런 예수를 보면은 율법이 금지한 곳에 들어가네? 그러면서 율법과 다른 것을 말하는 예수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나라를 틀렸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악랄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영생하는 생명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말이고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볼 때는 율법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로서 들어간 지성소 안에서 볼 때는 율법은 거기까지니까 폐하여진 것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이것을 더 확정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깨시고 이 마지막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로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됩니다. 옛 땅의 나라, 구약의 나라에서 볼 때 그들은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율법에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을 틀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너희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 날마다 정결탕에 손과 발의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시킨 대로 기도했습니다. 율법이 시킨 대로 헌금했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시킨 대로 지켰습니다. 율법이 시킨 대로 부정한 자를 돌로 쳐서 죽였고, 율법이 시킨 대로 불의한 것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서 악한 것을 털어내어서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저작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율법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그렇게 완전해서 최고로 의로운 자리가 아까 어디라고요? 성전 저기 문 앞에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쳐다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죠. 조선시대 물러가라, 누가 행차하신다? 임금 행차하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하고 뚫레뚫레 쳐다봅니까? 그랬다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이 탱강 떨어집니다. 왜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립니까? 얼굴 안 보려고. 얼굴 보면 죽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임금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가리고 봤어요. 휘장으로. 똑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짐승의 피로는, 물로 씻음으로는 여전히 죄의 신분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 받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율법의 완전한 자들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새 의를,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 자신은 예수를 알고 보니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였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 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란 그들과 똑같은 율법을 가운데 두고 누가 더 잘 지키냐가 아니라, 율법은 신명기 30장에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못 지킬 법을 주고서는 죽이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줘놓고 너 이거 못 지키면 죽어? 너희들 오늘 밤에 책 10권 읽고 그 10권 다 베껴 써야 돼? 도저히 못 지킬 법을 주고서는 그거 못 지키면 죽인다 하면 그건 잘못돼.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시킨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은 칭찬받습니다. 그 정도 의의를 인정받습니다. 너 밥 5번 떠먹으면은 영화 보게 해줄게. 지금도 그래요. 우리 1, 2, 3, 4번 중에 한 1, 2번 밑에 둘은 그럽니다. 너 미안하다. 너 이거 5번 쓰면은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아,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5번을 못 떠먹습니다. 밥도 이만큼 먹어. 밥알 몇 개 세가지고 먹고 한 번 떠먹었다고요. 그마저도 5번을 못 먹고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혜택을,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라 그렇게 바울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지키면 5번 떠먹고 나면 뭘 줍니까? 사탕 줘요. 5번 그거 이만큼 떠먹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되면 사탕 줍니다. 장난감도 줘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장성한 자의 법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너 아들아 40먹 50먹은 아들한테, 아들아 너 밥 5번 떠먹으면 내가 사탕 줄게. 여러분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그럽니까? 애들아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너 요즘에 피곤해 보이더라. 그 한마디면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시는 것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니 더 나은 의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죠. 뭘 줍니까? 아들아 잘했다. 사탕 하나 줍니까?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가 인정한 의인이 되었을 때는요, 사탕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줘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상을 주는 정도이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의가 그들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하늘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한다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마음에 두신 법, 장성한 자의 법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우리들의 의는 종된 자들이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거기서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다 못해 아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요. 이것은 율법을 마음으로 다 지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 지켰어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을 대면할 만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죄를 성령이 임하여 오실 만큼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바리새인의 의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를 이루러 오셨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령을 말했습니다. 언제처럼요? 창세기 2장 때처럼 다시 성령이 임하여 오실 때가 올 것이라. 구약 때는 왜 성령이 안 오셨습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들 구약의 짐승의 씻음, 율법의 씻음, 성전의 제사법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의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온전한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속죄의 사역 목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성취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는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함도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율법의 자리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모든 신약 백성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 생명의 맛,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 되는 그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